네, 여러분이 아침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저희가 시편 70편을 살펴볼 때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 시편 40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뒷부분에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떤 미션을 행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뉴 데이빗.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또 경험 그리고 특별히 또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깊은 수렁과 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그렇죠. 다 같지 않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다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그리고 걸음을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설령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다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자 하나 베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또 기적이 많고 또 그 생각도 많으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계획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제 이렇게도 또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제 살펴본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이 아주 그 진흙투성이 그렇죠? 질퍽질퍽한
그 진흙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 진흙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게다가 광야의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거는 아무도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그 광야의 웅덩이,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은 원래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진흙에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이 근본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진흙에서, 우리를 그 흙에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그 진흙에서, 우리가 그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창조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영어로 뭐 metaphor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구원의 이미지가, 구원의 그 과정이, 구원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행하실 분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타겟을 두고 그 한 분만을 기다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플랜대로, 그렇죠? 그분의 많은 생각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땅에 그 새 다윗으로서, 뉴 데이빗으로서,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오셨으며, 그렇죠? 창조와 구원 사역의 그 주체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 그랬어요.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통해서 들리신다는 말은, 이 성경에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순종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별도로 단어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단어 대신에 듣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 특별히 이렇게 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그것이 아주 근래일 수도 있고 또 좀 시간 지난 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그 모든 이야기가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또 빌립보서 2장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제사와 예물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 또 보시면,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70주 예언을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 그 한 일에, 그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다 마치게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제 다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70주 예언, 굉장히 정말 이 성경의 아주 포인트고 핵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시게 되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하면, 그 일의 절반에,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지금 이렇게 허물을 끝내고 죄악을 속죄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무슨 일이 또 하나 벌어질 것인가, 여기 27절에 말씀했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천 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표상했던 그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은, 그것은 표상으로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살펴보겠습니다만, 몸이 등장하니까, 실체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것을 가리켜 왔던 표상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실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의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웅장하게 이걸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도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번제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번제단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높이 쳐다봐야만 됐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 실제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도 물론 이렇게 높이 달리셨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도 아주 크고 높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찢으려고 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은, 양을 잡아 드리는 이런 표상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과 이상이 다 응하고 그분이 실체가 돼서 오심으로써 죄악을 다 속죄하는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이 시편 40편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복종하시고,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제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셨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시대의 소망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그것을 깨달으신 것,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적용될 것을 깨달으신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그 여정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플랜과 구속의 그 과정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도 허락하셨고, 모든 절기 또 제사 다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음을 기념하고,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를 성소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몸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했어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잡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이게 이제 소년 시절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6월절의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6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여러 날 이제 그 절기에 참석하면서 그 예식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계속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 앞에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놓고 그 소년 예수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는 듯이 그렇게 골몰했다 그랬어요.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하면서 양을 잡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는 그런 모든, 번제단이 높이 들려서 그것이 불태워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주 감명 깊게 깊이 목도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물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선조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엘리사벳, 그렇죠? 이 침례 요한과 더불어 이제 몇 개월을 차이를 두고 이제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엄마 마리아에게 했던 그런 모든 말들,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엄마가 듣고 또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런 아기 예수에게 다 들려졌고, 이 소년 예수는 이제 그가 6월절에 처음 참석하게 되는, 그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을 나중에 후에 이제 공부하시게 된다면 성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그런 모든 것들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전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서 이 행사를 다 지켜보았을 때, 그때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고,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두루마리 체계,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끝내
구원 사역을 해내고 끝내 만족을 누리는 그 모든 이사야 53장의 그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왠지 이 소년 예수에게 그것이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는 깊은 감동과 또 확신이 이르러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의 사명이 눈앞에 확 한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표상과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두에 그림자, 그렇죠? 그리고 참 형상, 이게 이제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거는 하나의 그 그림자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뭐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속죄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죄가 다 전가되고 죄가 그렇게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비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행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편에서는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 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셨어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이 뒤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죠? 아까 시편 40편에서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이야기한 그 한 몸이 뭔지 이제 답을 찾으셨죠. 우리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예수님이지 라고 당연히 알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도네이션 했다고 말씀했나요? 그냥 기부 좀 하고 이렇게 떡 하나 던져주고 그랬다 그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몸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이 휘장 뒤에 숨어만 계시지 않고 염소나 양만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그 양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렇죠? 나타나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까, 준비하셨으니까 당신 자신이 이것을 행하러 직접 나타나시고, 그렇죠? 몸으로 이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말로만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당신의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몸, 한 제사, 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편 40편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이렇게 투사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처럼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원하는 순종, 그 복종, 귀를 통하여 들리신 그 말씀에 대한 그분의 철저한 순종을, 몸으로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여기 몇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그 세 가지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 번역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아뢰옵나이다. 제가 대령하였습니다. 나를 들어 두루마리에 적어두신 것, 당신 뜻을 따르라시는 것인 줄 아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정말 그 한국인의 정서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현대어 성경, 주님이여 이 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점점 분명해지죠. 그렇죠? 주님이여 이 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몸이 따라야 할 것들이 이 율법 두루마리에 낱낱이 적혀 있군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굳이 사극 버전으로 이것을 다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폐하 이 몸 분부대로 대령하였사옵니다. 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한 몸 불살라서 폐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하고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몸을 불살라서 이 한 몸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말이죠.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자멸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그 절정의 순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분이 부활을 노래한, 그렇죠? 이 시편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내다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동시에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희생과 또 그분의 그 부활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렇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두면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Here I am.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그 최초의 계획, 그분의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그분의 그 높으신 생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다 성취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일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한 몸 이렇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께 귀하게 들려지기를, 그분의 귀에 그렇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한 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몸을 그렇게 맞바꾸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